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갈등하고 충돌하고 정말 싸우고 번민하는 그러한 연속적인 그런 삶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용기백배하여 그 사랑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영혼과 육체, 속사람과 겉사람, 이 두 사람이 우리는 존재하는데 항상 싸운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신 안에서 기어나오는 이 생각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을 쫓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은혜 받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지라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또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하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누구든지 본받기를 원하죠.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변화된 다음에 어떠한 믿음으로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 그 위대한 사도가 자기를 정말 절제하고 어떻게 보면 살인적인 그러한 절제와 그리고 또 자기를 도륙하되 육신을 가차없이 도륙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사도 바울도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나는 연약한 존재요,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번민한다는 사실을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번민한 그 흔적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 관하여 이길 수 있고 마침내는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도 직접 사도권에 관하여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육체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사도권에 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얘기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피가 섞인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리고 또 참 정말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도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 법에 순종하는 자들인데, 그 6천 명 정도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라 할 정도면 얼마나 무섭게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또 훈련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정말 지키기가 쉬운 건가요?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무섭게 자기를 채찍을 가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그가 이제 그 율법 학파 중에서 이제 또한 바리새인 중에서 또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파가 바리새인 중에서. 근데 힐렐 학파에 그 정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출신 성분도 좋고 또 율법적으로도 아주 흠이 없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또 학문적으로는 그 나라의 아그리파 왕이 알아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니까, 법정에서 변론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듣더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미쳐도 나는 지금 바르게 미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가 자기 삶을 절제하고 얼마나 이가 자기 삶을 정말 채찍을 가하면서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또 증거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힘있게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도 우리보다 몇 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분명해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무섭게 경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 앞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야, 건져내리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감사한다. 오직 그 피와 살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한다. 날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여 신앙이 연조가 있다 하여 자신할 거 아닙니다.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마귀란 자도 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또한 마지막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물불을 안 가리고 정말 쓰러뜨릴 자, 미혹할 자를 노리고 있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할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이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깨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네,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주변에 정말 기독교와 비슷한데 정말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은근히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실 이미 이단으로 지금 정제가 되어 있지만은 그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독교와 교리가 흡사해요. 어떠한 교주를 세워서 신격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비교적 적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정통 교리와 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들은 죄사함과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 이런 책자와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강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1960년대에 영국의 딕 욕이라는 그러한 선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신찬이라는 사람, 유병원의 장인어른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또한 마각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 안에도 비상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박옥수 목사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세미나가 막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호환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파를 세워가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고 그들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근데 그들도 역시 정말 죄사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무섭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거기에서 강조하되 그런 오점들이 뭐냐면, 물론 죄에 관하여 거듭남은 중생이요 단 이례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이렇게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은 예수의 오로지 그 100% 피공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오고 진정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딱 한 번이에요. 중생은 한 번에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죄에 관하여라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분명히 담당했어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들도 침례를
성경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들은 죄사함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또 구원에 관해서 또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질문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부터 한다고요. 요즘은 이제 영리해져 가지고 그 질문을 않고 다른 질문으로 돌려 얘기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나 구원받았죠. 예수 믿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날짜와 일시를 기억합니까? 이렇게 또 묻는다고요. 그리고 또한 당신은 또 죄사함 받았습니까?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죠? 근데 당신 보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울고불고 오는데 아직 죄가 사해지지 않았고, 그럼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군요.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편다고요. 근데 그들은 이런 회개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죄사함 받았으면 그건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다는 그 논리를 펴고 있다고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책망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잘했던 걸 칭찬하면서 거짓 사도와 거짓 그러한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시험에서 가려낸 것을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그러한 잘못된 것을 거기서 가려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몇 구절 뒤로 가서 버가모 교회에 거기 또 예수님이 소개할 때는 거기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그러한 가르치고 속삭이고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 교훈을 발전시켜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역사를 했던 겁니다. 그게 1세기 교회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들의 그 가르침은 바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같아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그렇게 그들이 행음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때 당시에 이러한 행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신앙,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그들이 육체가 범죄하는 것은 굉장히 관용했다고요. 이것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거기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어차피 인간은 악하니까 그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고. 그런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초대 교회 안에 틈을 탔던 것입니다. 바로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부담스럽죠. 회개하라면 누구든지 싫죠. 특히 이제 마지막 말세를 달리니까 요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회개하라 말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신앙, 그것은 정말 병든 신앙이고, 또한 세속적인 종교적으로 전락한 그러한 정말 병든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의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들은 한 번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어떤 죄를 그 다음부터는 지어도 이런 구원에는 영향을 못 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칼빈주의,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견인하는 견인 교리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한 번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칼빈의 그 예종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 이전부터,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확실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창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는 그 계획은 갖고 계셔요.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도 터진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찌 로봇과 같이 누구는 악한 짓을 백날 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택한 자는 구원받는다고,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이런 논리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간도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하여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을 완전히 구원에 탈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성령으로 인침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쳐졌기 때문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나를 죽인다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순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정말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틈타면서 그 죄에서 자유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 논리를 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이게 진실로 이거 회개 없이는 성화도 없어요.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한 번에 거듭난 건 단 이례적이에요, 중생은.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를 거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끊임없이 이 육체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도 바로 이 시간에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자범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들은 주기도문도 안 한다고 그래요. 주기도문 안 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구절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죄에서 스스로 자유한 것 마냥.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이 아파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 속에 살고 있으며 죄에 몸담고 살고 있고 죄에 발담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 속에 있는 걸 모르고 무감각해지고 이상한 논리를 펴고 이상한 교리를 펼쳐서 죄에서 자유함을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그걸 자유함을 느끼게 만들고, 이 세뇌와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가 진정한 피 흘리는 통해와 돌이키는 메타노 회태 180도로 완벽히 돌이켜서 정말로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속겠습니까? 반성문 한 장 그냥 써내듯이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않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인정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회개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연약이 또 쓰러질 수 있으나 피눈물 나게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180도로 확실하게 돌이켜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하여 그 사람이 한 발자국 더 주님을 닮아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예수 닮은 것은. 예수 주장은 하는데 정말 예수를 그가 언행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 닮은 게 예수의 향기,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삶만 산다면 그건 정말 돌이킨 게 아니죠. 성화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연약성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몸부림쳤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몸부림과 그 위대한 사도의 번민이 이렇게 녹아 있다고요. 우리보다도 수백 배 신앙이 좋고 의지도 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출세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마침내는 이제 예수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런 사도인데도 죄에 관해서 이렇게 번민하고 이렇게 통탄을 했다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정말 통회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원파들과 같은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교리와 이상한 것에 설득당하지 말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니골라당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초기 영주주의자들의 정말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까지 침투했던 그들을 향하여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2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해서는 빨간 글씨로 써 있잖아요. 그리고는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회개하라는데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회개하라는데 회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는 날마다 지고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질지 몰라요. 그런데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범죄에 관해서 대속과 용서에 관해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속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한 번 있는 그 목숨 딱 끊어지면서 죄에 관해서는 해결을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관해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자범죄를, 성품죄를 정말로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이사야가 정말 미리 예수의 피에 대하여 예언했듯이 우리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무리 정말 엄청난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고 예수의 피공로자고 회개하면 죄를 도말해버리고 파일을 삭제해버리듯이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의 눈글리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고요. 이미 우리의 죄값과 하나님의 아들 의인, 죄 없는 의인의 그 피값을 맞바꿔서 우리를 사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신앙이죠. 갈수록 우죽순적으로 아주 이단과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칠 겁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한다 했어요. 갈수록 더 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가 정말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어떻게든 말씀대로 쓰러져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부족하지만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비와 자식 간에 무슨 부끄러움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내 죄를 토설하면 사람들은 뒤돌아서는 거기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혀를 차면서 정말 불쌍히 여긴 것 같지만 뒤돌아서는 정죄하고 입담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한 이러한 정말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정말 이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도 정말 오직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의로움을 받는다는 그 칭의 위대하죠.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칭의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연합하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외적인 표현이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부인하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버리고 나올 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겠다는 그 결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칭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예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만,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씹어먹고 마셔야만이 내가 정말 의로움이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산다는 이 실천적인 것은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에 관하여 사법적인 그러한 정말 제기하는 것은 아주 정말 난무하는데 실체적인 뭐가 없다면 그건 그림자 신앙이고 그건 정말로 위조된 구원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화는 정말 날마다 피를 토하듯이 뼈를 깎고 살 깎고 하듯이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다 정말 이 자범죄 이런 죄의 간격을 좀 좁혀가면서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화되는 것, 이게 성화죠. 성화는 정말 칭의의 아주 실체적인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성찬에 앞서서 내가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것은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팔짝팔짝 뛰다가도 금방 세속화되고 그 은혜를 까먹고 또 까먹으니까 성찬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침례와 성찬은 신약교회의 의식입니다. 의식이라지만 우리가 그냥 이거 의식으로 끝날까요? 종교적인 의식이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그대로 의식이랄지라 순종하는 순간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주님이 명령했던 의식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의식 같지만, 그게 피와 살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와 성찬에 관해서도, 성찬을 행할 때에도 아이고 오늘 배고팠는데 이 떡덩이가 이 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인색해, 좀 큰 떡을 좀 주지, 배고픈데, 이렇게 하지 말고, 포도주 이걸로 홀짝홀짝, 이게 어떻게 이거 가지고 무슨 술 맛이 나냐고, 그렇게 경망스럽게 할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성찬할 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와 그러한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잔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을 또한 행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관하여 주님의 명령은 살았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 피 뿌린 말씀은 능력과 정말 이적과 심판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행할 때요, 다급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죄악이 있는가, 죄의 담은 하나님이 헐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내가 의의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악된 걸 토설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악의 담을 내가 확 걸어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에 비춰오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게 말씀은 그러한 구원파들이 말하는, 정말 이걸 그들이 또 인용도 하고 그들이 잘못되게 사용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참 얽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방종할 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참 성찬의 의미와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루를 살면서 많은 죄악이 때물 때도 많고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회개하며 예수를 더 닮아가는 그 성화를 통하여 진실로 칭의의 실체적인 그런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화되고, 정말 우리를 볼 때 예수 닮았다, 예수의 향기가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민자들이, 또 인친척들이, 부모 형제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야!